오늘 말씀에서 제목이 제일 중요한데 방송실 제목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주보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처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방식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다릅니다. 저는 목사고요, 목사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요, 학생은 학생의 삶의 방식, 또 직장인은 직장인의 삶의 방식,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의 삶의 방식이 다 있죠. 사람의 생활 방식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드라마 장르 중에 이제 퓨전 사극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퓨전 사극에 보면은 보통은 많이 쓰는 그 방식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를 계속 이어서 이제 왕족이 계속 있다라는 그런 전제로 있는 드라마들이 자주 나와요. 요즘에 나오고 있죠. 그런 드라마들 보면 그 왕족들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그 생활 방식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때요? 뭔가 좀 이 사람이 왕자라는 걸, 왕족이라는 걸 숨겨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 사람이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들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활 방식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그대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장례 문화예요. 죽은 사람 애도하는 방법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를 애도할 때에 몸을 칼로 베어 상처를 내거나 앞에 있는 앞머리, 눈썹 있는 쪽 머리를 밀는 것.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애도하는 풍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칼로 상처를 내어서 그만큼 내가 아프고 마음이 슬프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가만 보면 이 장례식장 가서 보고 또 이렇게 한 행동, 그런 모습만큼 이 풍습이나 관습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 가서 가만히 보면요, 돌아가신 분이, 또 남겨진 가족들이, 거기 와 있는 조문하는 분들이 어떠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가 다 보입니다. 뭔가 제가 영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보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보이고, 또 거기에 남겨진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고, 또 조문원 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온 흔적들이 당연히 남아 있겠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해 왔을 거고요. 또 그 믿음의 흔적 때문에, 부모님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그 남겨진 유지를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장례식만큼은
꼭 목사님 불러서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가셨다면 그 마음을, 그 유지를 쉽게 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와요. 그렇게 해달라고. 저는 장례식 가면 장례 형식 가지고 가족들하고 딱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늘 말씀드려요. 저랑 같이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입관 순서만 늘 얘기를 해요. 입관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관 준비 마치신 고인 뵙자라고 그렇게 순서만 정해요. 이유는 분명해요. 그래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망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 순서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외에는 제가 뭐 따로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집례하러 간 장례식장에서 향 피워져 있어도 저는 향 끄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사상이 펼쳐져 있으면 그렇게 놔둬요. 근데 옛날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다 치우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전임 사역할 때 제가 훈련 받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 향 펴져 있으니까 나가세요. 그냥 나가셨어요. 그 가족이 쫓아나오니까 다 치우라고, 다 치우고 다 새로 준비하지 않으면 집례 안 한다. 그렇게 세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사실 제가 가서 장례 집례한다고 해서, 기독교 예식으로 장례식 한다고 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사람이 구원의 은혜 아래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인생이 겉만 화려하게 꾸며져 있던 신앙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복음성을 고백하는 것처럼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왔던 그런 신앙생활이었는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인생이 유추가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꾸며도 죽음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평생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살았는지, 그 평생에 정말 내가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 모습만이 가득하다 해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섬기는 것 후회함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거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평생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았는지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실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져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도, 남겨진 가족들도 믿음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그 죽음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다 허둥지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그 기억을 못 해내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터지면 빨리 목사 불러서 써먹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기억이 안 나요. 믿음으로 못 살아오면 그런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온 분들은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방법을 계속 떠올리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교회를 찾고 목사를 찾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할지를 함께 상의해 가는 거죠. 돌아가신 분이나 유가족뿐만 아니라 조문 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조문 와서도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분들은요, 그 남겨진 가족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또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위로하고 천국 소망을 품고 갈 수 있도록 계속 돕지요. 하지만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장례식장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기회로 술 한잔 더 마시는구나, 그렇게 돼요. 세상적인 이야기만 잔뜩 하거나 전혀 위로도 도움도 안 되는 모습만 잔뜩 남겨놓고 그렇게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평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형식만 고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평소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계속 채워져 있어야 그 결정적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의 향기를, 흔적을 남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홍동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자리,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의 향기와 흔적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의 삶의 모습.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의 흔적들을 남겨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또 음식 얘기가 나옵니다. 음식 규례. 언제 나왔어요? 레위기 11장에서 나왔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왔던 그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또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도 그 내용이 되게 길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이 47절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어때요? 여전히 깁니다. 도대체 이거 먹는 거 안 먹는 거 왜 구별하려는 거야?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럼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가? 돼지고기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 안에 드시면 돼요. 왜 어떤 건 정하고 어떤 건 부정하냐 이런 의문도 있어요. 2년 전에 레위기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2년 전이라니 그러시면 안 돼요. 2년 전에 레위기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이 레위기 말씀 11장 할 때도 되게 고민하면서 어렵게 길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만났어요. 말씀은 늘 그래요. 그 지나간 줄 알았는데 또 어느 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때리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힌트를 주신 게 요즘 우연히 보게 된, 늘 챙겨보는 게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된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요즘에 그 21세기 대군 부인인가요? 그 드라마가 한창 유행이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왕족이잖아요. 대군. 그리고 여자 주인공 평민이고요. 그 두 주인공이 야구장 가는 장면이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그 치킨하고 맥주였던 것 같아요. 그걸 사옵니다, 음료수를. 남자 주인공이 안 먹어요. 왜 안 먹냐고 물어보니까, 편식하냐 물어보니까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족은 식당이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안전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러겠죠. 그 다음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밥을 먹으러 횟집을 가요. 근데 이번에 남자 주인공이 또 안 먹어요. 왜 안 먹냐고 그러면 왕족은 날 것을 먹지 않는다.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식중독 문제 때문에.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육회도 못 먹어요? 제가 치킨까지는 괜찮았는데 야 육회도 못 먹으면 어떡하지?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불편하잖아요. 그 야구장 가서 치킨, 야구장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서 치킨이나 뭐 탄산이나 맥주 같은 거 마시는 게 재미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해요. 뭐 초밥도 못 먹어요. 회도 못 먹어요. 육회도 못 먹어요. 못 먹는데요. 근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론 드라마이긴 하지만.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거 당연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왕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그걸 못 먹는 게 단순히 불편한 일일까? 아니면 왕족으로서의 자부심이고 명예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삶이 편해요?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늘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늘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기꺼이 불편하게 살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때, 영광스럽게 여길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거에 창피하면 그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면, 영광스럽다면, 그게 자부심이고 명예라면 내 삶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생기는 그런 불편한 것들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내가 내 삶으로, 내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게 마음에 와 닿은 사람은요,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야,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야, 이거 엄청난 일인데, 진짜 큰 명예인데, 큰 영광인데, 이걸 아는 사람은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해요. 그런데 어때요? 모르면 싫어요. 모르면 불편해요. 귀찮아요. 어떠한 모습이시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불편하다, 그래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으니 주님, 내가 이 사소한 불편한 것들은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 말씀하세요? 22절에서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은 11조 헌금 예물입니다. 헌금 설교하면 듣기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 이야기를 어려워하실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 이거 내 거 빼앗기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은요, 우리 것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세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모자란 것들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가 어떤 의미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길게 설명하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면요, 우선 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주님 것이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일상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게 얻게 하신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릴 때 나머지 90%가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질서로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를 하나님께 드리고 맞추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못 드려요? 왜 못 놔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못 놓죠.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 손으로 쥐고 있으면 늘어요? 내 손으로 쥐고 있으면 남아요? 내가 내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없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요,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언제든 누릴 수 있으니까 만족해요. 예물의 원리는, 헌금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드리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는 거예요.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있지 않고 놓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믿음으로 경험하게 돼요. 이게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드렸을 때에 내 손을 붙잡으시는,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강제로 빼앗아 가신 적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때요? 우리의 형편을 배려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는 곳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물 드리는 장소와 멀면 그거 소산이나 가축 같은 거 가져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바꿔 성전에 가져가서 그곳에 가져간 돈으로 구입해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따라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26절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걸로 사서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겁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왜요? 그렇게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모든 은혜가,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착한 일들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쁨과 감사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자칫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구절 하나가 덧붙여져 있어요. 28절에서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매해마다 11조를 드렸는데 3년째에 3년 11조를 또 드리라 말씀하세요. 이거 어려운데, 그렇죠? 1년 11조 매해마다 냈는데 3년마다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또 드리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함께 나누라 말씀하시잖아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규례에는 뭐가 늘 전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복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착을 잘 해서 11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복을 이미 전제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주시고 우리가 쓸 것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까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통 넉넉하지 않으면요 못 드려요. 나 쓸 것도 바빠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주십니다. 우리가 풍성히 쓸 것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경외하면서 드린 사람들에게 더 큰 복과 은혜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가진 것,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내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결국 결론은 그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공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편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해도, 내 뜻을 꺾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더 큰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